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이 되고 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제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겪는 환난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제 8절 보시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그러니까 그냥 온갖 어느 한 구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곳에서 지금 압박과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죠. 이곳으로 가도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저곳으로 가도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공격이 오고요. 그러면요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해야 될 일들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바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 어느 누구도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또한 뭐라 그래 8절 후반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해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끊임없이 그 출구를 찾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주님 사단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단이 지금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걸 열심히 하려다가 어떤 일들이 오면요.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9절 보세요. 박해를 당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박해가 오면요.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다 생각하면 박해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박해를 당해서 사단은 야 봐라 너 혼자 아니냐. 야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이 너 도와주는 건 맞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 신앙의 일은 나 혼자인가 보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확신이 그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험이 있으면요, 앞으로 가는 가운데 그런 공격, 고난, 환난,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 길을 하는데 거꾸로 틀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미 강력한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아유, 난 내려놔야 되겠다. 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인 그 보화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데 집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파는 고민해요? 고민이 안 되죠.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환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와 나는 망하지 않아. 질그릇이 약하고 깨지기 쉽지요. 그러나 나를 깨지게 만들어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그 능력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밀인 거예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요동 없이 저렇게 사명을 꿋꿋이 잘 감당하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대단한 분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게 대단한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질그릇은 맞아요. 누가 공격하면 상처받고 깨지기 쉽고 어렵고, 그러나 그 하나의 차이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이죠.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또 답답한 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뭔가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어요.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답답한 일 가운데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10절이에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 그분이 죽임 당하실 이유가 없지요. 아니, 그 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 그 뭐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심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또 역경이나 이 고난은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겪는 불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에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난과 역경, 환난,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편하게 살고 싶고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즐기고 싶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끄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박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은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난이다. 근데 그 목적, 왜 그냥 단순히 그 바울이 지금 겪는 고난이 왜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게 10절 후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내가 짊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죽어야, 썩고 죽어야 또 생명이 나타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산 거예요. 바울은 이 신비를 알고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때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그야말로 죽음을 늘 위험 앞에, 그 위협 속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전하는데도 공격이 있고, 저쪽에 가도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생명, 이 목숨, 이 얘기도 되지만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그 제자도라고 하잖아요. 제자도는, 제자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는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 감정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 누가 이해해 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그래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알아줘서 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주저앉고. 지금 그건 이제 신앙의 초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처음 때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길을 묵묵히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는 죽고 그래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12절,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그러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젠 주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내 성격, 내 성질, 내 감정, 또 내 뜻, 내가 내가 주장하는 내 의견, 이런 것들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나가면요,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 나는 죽습니다 하면 다른 영혼은 삽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당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도 우리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보배가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